아이들이 이제 예배 너무 기쁘게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날씨도 이제 너무 따뜻해지고 정말 겨울이 이제는 거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제 좀 따뜻하게 회복이 되고 힘차게 한 해를 정말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올 한 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습관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뭐 일주일 동안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을 기다리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배고픈 마음과 목마른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어떤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만 홀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동안 또 아멘 아멘. 오늘 정말 밖에 날씨가 따뜻하고 정말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또 정말 그 추운 겨울이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봄이 이제 슬슬 오는 것 같고 또 눈이 녹는 만큼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정말 따뜻하게 우리 딱딱한 마음이 우리 주님 임재 안에 녹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며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그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신 대대 미치리로다. 대대 미치리로다.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어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는 길을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믿습니까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마지막으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아멘 아멘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의지 안에 오직 주의 의지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다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선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방금 고백했는 대로 정말 주님의 모든 은혜는 우리가 셀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은혜만큼도 우리가 너무나도 마음이 정말 감사한데 또 모르는 은혜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새 힘 주시고 우리를 재촉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한 번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발걸음마다 우리가 항상 같이 걸어가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하는 것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제일 기쁜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여기 있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너무나도 세상 것 때문에 더럽고 많이 뒤집어졌는데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이 시간에 받아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마음을 주님 새로 일으켜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과 찬양 통해 주님 예배 삶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을 여기 있습니다. 내 삶 주님께 드리옵나이다. 주님, 너무나 연약하고 일주일 동안 또 넘어지고 주님을 찾지 않고 또 주님과 멀리 했지만 주님의 은혜를 통해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의 빛을 주님 나를 안겨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주님 내 삶을 고백하게 하는 주님 예배를 통해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주님 사랑을 회복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시지 하신 주 고백합시다. 오시지 하신 주 내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믿습니까? 신실하신 주, 요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보이든 안 보이든 주님은 항상 그 약속을 지키셨고 주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미래의 것들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질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온전히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를 때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 약속을 우리 믿고 우리가 마지막 꼭 부르기 원합니다. 주님이 곧 오실 그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삶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해달라는 이런 고백으로 우리 마지막 곡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으리라. 좁은 길 주님,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이 나를 맞아주.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주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거기에 좁은 길 주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하느님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오늘 주님 아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본당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오신 날이 점점 더 가까우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들은 기쁨의 눈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이요 준비되지 못한 자들 주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자들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자들은 슬피 울며 땀을 치며 얼마나 통곡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자녀된 이 기쁨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이 길은 결코 쉽고 늘 즐겁고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요 좁고 험한 길이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정말 너무나 가시밭길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진리의 길을 알기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이 기쁨의 예물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한다고 하셨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하는 사업체와 또 다른 직장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주신 귀한 자녀들 정말 생명같이 귀한 이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성경적으로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양육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번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여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롭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열리로 보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요한 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오늘 또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시고 다시 한번은 주님의 임재 앞으로 예배 드리려 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정말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렇게 따뜻한 날씨를 다시 허락해 주신 것을 볼 때 주님의 은혜는 따뜻한 햇살처럼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자비가 늘 새로운 것을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고 광야를 지나갈지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신 것을 매번 느끼고 알면서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 일과 늘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고 주님이 항상 성실한 것을 느끼면서도 삶의 불안함과 걱정 근심 또한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먼저 순종하지 않고 또 서로를 상처 주고 상처받은 것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련한 양같이 좁은 시야로 늘 우리의 삶을 보고 또 기억력이 짧아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목장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저번 주에 기도를 준비한 투표를 통해 우리 미션 강민교회가 다음 담임 목사님으로 배어지어 목사님을 선택이 되었는데 이 선택이 주님의 뜻 안에 선택이 된 것을 믿으며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정식으로 그 담임의 자리를 맡을 날까지 주님이 성령님의 인재로 기름 부어주시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처럼 오늘날 이 세대 그리고 우리 교회에 딱 필요하고 또한 우리 교우들이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교우들이 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무엇보다 대목사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목회를 끝을 다가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마지막 날까지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기도와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깊은 뿌리를 내려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주님이 계속해서 목사님의 사역을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열정으로 우리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계속 우리 교우들을 주님의 임재 앞으로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이끌어주는 주님의 종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전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임재 속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더 친밀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길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봉독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여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강하시네요. 제가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그 세 가지 영성을 아마 그 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 요셉의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정말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셔서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의 그 뿌리를 아주 귀한 그 뿌리 토대를 마련한 것이 사실 요셉이죠. 요셉이 그렇게 억울하게 이집트로 가서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정말 귀한 뜻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약속만 붙은 겁니다. 그냥 꿈에서 뭐 꿈을 꾼 거를 그걸 도저히 어디 근거도 뭐 있을 수도 없고 정말 그때는 그 믿음밖에 없잖아요. 꿈을 붙들고 끝까지 그 성인이 될 때까지 간다는 거는 정말 그 믿음이 아니고는 갈 수가 없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붙들고 갔을 때에 요셉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토대를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꽃을 피웠죠, 그죠? 그래서 12지파를 만들었는데 그 요셉의 영성에서 두 번째는 이제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그 여호수아의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그 영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이고 완전히 어떤 새로운 정말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용하시는 그 영적인 그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필요한데 바로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영성으로 이제 넘어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도 많은 그 시행착오를 거치고 이제 실패와 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일들 겪으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다윗의 영성까지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위대한 인물은 뭐 끝도 없습니다. 정말 위대한 분들, 좀 귀한 분들 많지만 제게 그렇게 감동을 주시기를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그 다윗의 영성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미션교회도 세대 교체가 지금 되고 있고 이미 이제 후임자까지 결정이 됐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영성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결코 모세 같은 삶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감히 모세는 저는 뭐 흉내도 낼 수 없지만 우리 배재호 목사님은 여호수아 같은 그런 인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워지고 약속의 땅에서 건설이 되고 거기에서 귀한 영적인 토대를 마련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우리 주님 오실지 언제 알 수 없지만 어떤 그 긴장감을 갖게 하고 또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하면서 양육도 잘 받고 또 수행 공부도 하면서 이제 정말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거 없이 정말 내일 온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준비된 자들은 걱정할 게 없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준비가 되면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그게 언제 오든 뭐 어디로 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에 타고 들어가는 것이 이단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영성을 준비하자,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를 하자 해서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 묵상의 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반복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렇게 그만큼 모세도 이제 유언으로 이제 많이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도 굉장히 마음이 이제 막 조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창세기에 그때부터 이런 일은 없죠. 그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같이 만들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만들었다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같이 만들어놨을 때에
하나님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마무시한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같이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을 배반도 하고 또 교묘하게 하나님을 아주 반역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 힘들게 할 때는요,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선과 악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어디를 결정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도 다니면서 계속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예배와 또 성경 말씀과 또 기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찬양이 다 나왔습니다만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변치를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래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 불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으신 그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이제 하신 분은.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포커스, 중요한 그 단어 하나가 뭐냐면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냥 붙잡으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실한 하나님 붙들 때는 그분과 함께 된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찬양 중에 뭐가 있었죠? 이 길은 그러나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교회 나왔다고 해서 만사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요, 교회 나와서 더 힘든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견디다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나오면 뭐 이런 문제도 해결되고 제 마음에 이런 것도 해결될 줄 알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괴로워요. 뭐 막 이상한 일이 막 생기고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하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런 분들은 그 문턱을 넘었을 때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그 길이 열려 있는데 그 턱을 못 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일을 가지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요것만 내가 이 병만 고쳐주시면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자녀들 이런 문제만 어떻게 잘 해주시면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요, 그 세상적인 문턱이거든요. 근데 그게 좀 이렇게 높은 분이 있어요. 그게 좀 생각보다 이 장벽이 많은 분이 있고 높은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걸 넘으면요,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문제 해결되는 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축복 그러고 물질만 생각을 하는데요, 물질 돈 이런 거 안 해요. 그거는 그냥 나중에 따라오는 거라고 제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아마 은퇴할 때까지 그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면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그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중에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가 하는 것을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그 말이 3번이나 반복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심지어 그 7절에는요. 극히 담대히 하고 극히 담대하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 길밖에 없다는 그 뜻이에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7절은 굉장히 이렇게 막 액센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러면서 이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는 것은 3번이나 강조를 했지만 이것이 뭐와 연결이 되지 않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게 하라. 결국은 결론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묵상을 하고 말씀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일과 마쳤을 때 말씀으로 한번 이걸 해석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런 삶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8절에 계속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들어간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런 것 지나버리면 누가 되죠?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행하면요, 바리새인까지 겸손할래야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이 교만하라고 막 들고 흔들어도 그렇게 못합니다. 말씀대로 제대로 안 살고 머릿속에만 꽉 차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절로 교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진리는 굉장히 쉽습니다. 심플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신명기의 그 6장의 그 앞쪽에 뭐 5절, 6절, 7절 쭉 신명기 그 6장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거의 헌법이나 마찬가지예요. 법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 일반 법이 있지만 그 헌법은 고치지 못하잖아요. 그죠? 헌법은 그건 고치려면 뭐 전 국민이 동의도 해야 되고 하여튼 굉장히 그게 복잡한 그야말로 그냥 이거는 절대로 흔들릴 수 있는 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붙들고 있는 게 신명기 6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요 결국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늘 들려주고 또 눈에 보이는 데마다 눈에 특별히 잘 보이는 데마다 그 말씀을 붙여놔라 하는 그것이 뭐예요? 이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아주 자녀들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이걸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결코 이렇게 막 윽박 지르거나 막 야단을 쳐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이게 살 길인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다른 민족들하고 틀려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아주 쉽게 스토리텔링 같이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이렇게 말씀과 함께 늘 우리가 밥을 이렇게 먹을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밥을 먹이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스킬을 갖잖아요. 그죠? 막 밥을 먹으면서 뭘 좋아하는 걸 주면서 시선을 이끌면서 먹여주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자녀들이 말씀과 친밀하게 이렇게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뭐 마치 간식도 괜찮고요. 뭐 이렇게 주식도 괜찮고 하여튼 상관없이 하여튼 말씀과 함께하게 하는 것이 신명기 6장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심지어 예수님을 아직도 메시아로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하나 붙들고 왔는데도 일단 세상적인 잘 살고 잘 먹고 어떤 그 풍요로운 거는요. 그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죠. 이 미국을 사실 보이지 않게 이렇게 조절하는 게 우리 이 주의시들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특별히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 유대인들이 인볼브 되지 않은 것은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전쟁을 하든 이렇게 심각한 일이 세계적으로 벌어져도요. 이스라엘과 반드시 같이 갑니다. 이스라엘과 엇박자된 건 본 적이 없어요. 그 조율하는 과정에서 한 번씩 이스라엘 수상하고 이렇게 안 맞아서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건 있어도 큰 그림으로는 반드시 미국은요, 이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과 같이 갑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힘이 이 유대인들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유대인들은 딱 하나 붙은 게 이 신명기 6장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녀들과 함께 그걸 어릴 때부터 그거를 이렇게 탁상에서 앉아가요. 요즘 제가 이제 다른 거를 이야기하면 이게 오늘 말씀이 길어지는데 이스라엘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식사 시간이 길어요. 왜 기냐? 밥 먹을 때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 말이 뭐냐? 식구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같이 그냥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밥 한 숟가락 먹고 또 이야기하고 하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대까지 그냥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그냥 하다 보면 그게 다 어떤 이야기예요? 이 목쪽에 꽉 잡고 있는 게 누굽니까? 사실 유대인이잖아요. 네, 3대째, 4대째 다 그 법조계거든요. 앉아가지고 코트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내가 해결하지 못했더니 희한한 정말 할아버지도 내 평생에 내가 법조계에 있어서 너 지금 손주가 한 이야기 나 처음 들었다.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이거를 큰 그림으로 줄기를 붙들면서 그렇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렇게 엄청난 600만이 그 학살을 당하고 별일이 다 있고 나라 그래봐야 지금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 나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을 보세요. 이거는 이 유대인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기가 막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 붙은 게 지금 이렇게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왜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 곧 오실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세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인데 왜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코 의무가 아니라 즐겁게 우리는 그걸 즐기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 말씀.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그게 즐기는 자의 어떤 그 노하우거든요. 그거는 이 엄청난 영성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정말 이거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영성이거든요. 복 있는 자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 축복의 개념이요,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리고 뭐 내 육신의 어떤 편안하고 안일한 거, 이거에 너무 우리가 그동안에 매몰되어 있었어요. 영성의 그 깊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요,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그거는 이게 뭐 부패하거나 상하지도 않고, 그냥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걸 붙들기만 하면 돼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믿음을 좀 가져보자. 그래서 그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이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다 좋은데 이 율법에서 하나 걸린 게 뭐냐면, 이거를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만 율법 지키는 척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좀, 이게 율법이라는 건 여러분이 100% 아무도 못 지키거든요. 그걸 자기들이 너무 잘 아니까 안 보일 때는 율법을 막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잘 지키는 척을 하고 이러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율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실상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이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멀리, 영적으로는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법을 방해하는 자들이 저들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고 복음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부터 시작했던 백성이 사실상 우리를 이 그 율법으로 가로막고 있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게 다 한마디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고,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하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예수님 말씀과 이게 쌍둥이 말씀이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러니까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뭐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세상에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와 진실은 구별하셔야 돼요. 진실된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우리가 과격하고 너무 우리가 독선적이고 너무 이기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진리가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종교에도 무슨 뭐 구원이 있다, 뭐 우리가 뭐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그거 다 마귀가 속삭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물타기 하는 거예요, 물타기.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이고 좋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이 기독교는 독선적이잖아요. 예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가정 안에서도 막 이렇게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진리가 예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허용이 안 되지만 진리를 제대로 놨을 때는 그 사람이 이걸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들이 물타기를 해버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막 죽여가면서 막 나라를 뺏어가면서 막 이렇게 왜 그 길을 가야 되냐? 그게 영적으로 더 깊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어떤 그 질문과 모든 그 이해되지 못하는 것과 막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이요, 인간의 어떤 휴머니즘에 베이스를 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휴머니즘이 필요해요. 휴머니즘이 필요하지만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우선에 절대적인 게 이게 제대로 서 있으면요, 휴머니즘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정말 철저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휴머니즘을 파괴하면서 아주 못되게 사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휴머니즘은 일부일 뿐이에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을 인간들이 만든 게 휴머니즘이에요. 인간을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고 상당히 공감력을 가지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진리를 벗어난 휴머니즘을 이야기할 때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물타기예요. 마귀의 가장 무서운 어떤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들이 얼마나 다음 세대가 힘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기초로 해서 왜 이세들에게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자꾸 이것저것들을 말씀과 대조하면서 왜 어릴 때 이렇게 하느냐. 그 치기 놓쳐버리면요, 아이들이 반항을 하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뭐 질문이 많고 이럴 때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가 미국 살면서 느끼는 게 피부 색깔이 들려서 아이들이 갈등을 하고, 이제 크면서 다 제가 겪은 거잖아요. 피부 색깔, 그 다음에 언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인종, 국가 이런 거 하지만 이거는요, 그 차원이 틀립니다. 이제는 AI, 동성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저는 AI가 그렇다고 그거는 다 막이고 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가 처음에 지금 막 도입이 돼가지고 컴퓨터가 하는데 모든 게 컴퓨터라이즈 되고 모든 게 컴퓨터가 될 때 컴퓨터를 마귀화한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컴퓨터 아예 그냥 보지도 마라, 열지도 마라. 아니, 컴퓨터가 나쁜 줄 알면 우리가 컴퓨터를 알아야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하잖아요. 똑같은 거 AI도 마찬가지고 동성애 이런 모든 것들, 그걸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지 거기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이런 그 다음 세대의 문제들이 눈앞에 확확 다가오고 5년 안에 뭐가 된다, 10년 안에 뭐가 된다 막 이렇게 볼 때 이거를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솔루션 다 주셨잖아요. 수천 년 전에 이미 솔루션 주신 거 뭐냐? 말씀대로만 우리가 그 마음에 늘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의미가 뭔지, 이 말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이 내게 와서 이렇게 자꾸 닿을까? 이 말씀이 왜 지금 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나갈 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청년 시절에 모세와 함께 했을 때, 내가 모세의 아버지 같은 이 모세를 내가 닮고 싶고, 이 모세와 같이 좀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청년 때 이렇게 모세가 인부가 됐을 때,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표현하기를 시종, 자기의 종같이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는데, 이 여호수아가 그때부터 배운 건 딱 하나예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 여호수아는 자기 위의 세대에게 철저하게 하라는 대로 하는 그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철저하게 순종을 하는 게 배웠기 때문에 12명의 지파와 이렇게 정탐을 갔을 때 갈렙과 함께 유일하게 정말 그 보고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보고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평소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대로 모세에게 순종했다는 것은 모세가 믿는 하나님의 그 순종하는 그걸 자기 그대로 거기를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정탐을 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눈으로 봤을 때 10명이 본 거는 10명이 보고한 거는 그게 맞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현실 그대로 보고한 게 10명이에요.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휴머니즘이고, 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바탕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실은 맞지 않지만 이 뒤에 하나님이 하신 미래를 맞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를 선택하실 거예요? 지금 맞고 안 맞고 그렇게 중요해요? 미래에 반드시 승리할 건데, 지금 10명은 눈에 본 대로 우리는 가자마자 메뚜기 밥이다, 바로 잡혀먹는다. 근데 이 두 사람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에게 메뚜기다. 보기에 벌써 머리 하나가 더 크고 전쟁에 능한 백성이고 숫자가 그냥 아주 메뚜기같이 그냥 쫙 널려 있는데 어떻게 감당을 해요? 10명이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현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쓰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부모님이 되자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이 돼서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을 줄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자녀들에게 이런 강하고 담대함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반복하지만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건요,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마음 아픈 게요, 지금 시카고에 그 수많은 기라성 같은 교회들, 제가 처음 40년 전에 이민 왔을 때 제가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만 그때 다들 10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그 흔적만 남아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아있고 그분들이 지금 난 이야기가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 건물을 지켰다는 거예요. 건물 지켜서 뭐 하실 건데? 그걸 팔으면요 가져갈 사람도 없어요. 자녀들이 없으면. 그분들 돌아가셔서 다 됐는데 그거 팔아서 가져가실 거예요? 팔아서 줄 자기 다음 세대도 없는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건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교회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역사 가지고 붙들고 그냥 그 역사 어떻게 좀 바뀌면 안 된다고 막 그러고 뭐 그랜드 피아노 누가 기증을 했고 뭐 이건 누가 기증 이 앉은 장의자마다 사람이 다 저기 누가 기증했는데 이거 내가 기증했는데 내가 몇 개를 했는데 그 역사 붙들고 뭐 하실 거예요? 자녀들은요 그게 아무 관심도 없어요. 자녀들은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건물 줄 테니까 여기서 이제 너희들 목회하고 여기서 예배 들어가 아니요 싫어요. 부모님하고 운명부랑 자체가 싫어요. 우리 따로 그냥 교회 없어도 돼요. 그냥 우리 저기 무슨 웨어하우스 같은 거에서 그냥 거기서 우리가 막 찬양하고 우리 마음대로 그냥 찬양할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시카고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대부분. 다음 세대 준비는요 결코 교회 건물이나 어떤 그 역사가 아닙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무장시키고 부모님이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거 못 줍니다. 아시죠? 꼭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들은요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교회가 무너질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지금 이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인지 다 알고 있어요. 마귀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의 힘이라는 건요 바리새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 곧 진리고 이 진리가 곧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내가 그걸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실천하고 할 때 이것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내려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두 번째로 하나님은 끝까지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동행을 약속하셨다. 이것도 또한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무슨 약속을 했다가도 정말 예기치 않게 너무 힘들고 너무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그 약속이 파기가 되잖아요. 그죠? 내가 약속할 때는 사실 이런 일을 예상치 못했는데 저 죄송합니다. 약속을 깰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뭐 기본적인 그런 그 패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깰 때가 많다는 거죠. 흔들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세상이나 예를 들어서 불바다 되고 다 없어지고 정말 세상 끝났구나 하는 그런 가정에서 그런 정말 그 끝 지점까지 와도 나는 똑같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것만 붙잡을 수 있으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뢰 문제입니다. 신뢰. 트러스트. 부부간에도 자녀들을 교육할 때 서로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자, 말씀대로 키우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경대로 키우자 했을 때 그 부부간에도 그 약속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부부간에 흔들릴 때 주로 어떨 때 흔들리죠?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될 것 같다. 내 주장이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다. 서로 이러다가 이제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다시 한번 둘 다 내려놓고, 둘 다 맞을 수가 있어요, 생각이. 엄마 생각은 이게 맞는 것 같고, 아빠 생각은 이게 맞는 것 같으니까 맞을 수가 있어요. 그게 절대 틀린 게 아니에요. 아이를 위한 거잖아요. 아이를 위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럴 때 둘 다 내려놓고 성경을 펴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분명히 성경에서 지혜를 주시고, 분명히 성경의 길이 있거든요. 답이 거기 있거든요. 나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주님이 이 정도로 어려울 때 과연 이 부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은 그걸 보게 됩니다. 그걸 봤을 때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감동을 주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솔루션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주님이 끝까지 가겠다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예수님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이게 함께 교제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요, 하나님과 동행을 약속했으면 하나님도 동시에 뭘 요구하시냐면
끝까지 동행하겠으니까 너도 나와 동행하자. 서로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 말 그대로 같이 가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인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끝까지 한번 저 지켜봐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고는 우리는 딴 길 간다는 건 막 그렇게 할 리도 없지만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동행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가겠다는 뜻은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너도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교제. 거기서 친밀감이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말 그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게 교제하고 너무 즐겁게 지내다가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야 너는 안 되겠다. 죽음 맛보지 마라 하고 데려간 사람 에녹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걷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냥 사는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뭐 밤새도록 하루 종일 뭐 하나님과 동행만 하다가 제가 직장 생활도 못하고 제가 뭐 비즈니스도 못하고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 다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 여러 군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5절에 보게 되면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죠. 그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모세와 동급의 축복을 좀 약속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모세를 흉내내기도 쉽지 않을 텐데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좀 똑같이 하나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 정도의 하나님께 좀 여러분께 좀 컨펌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 욕심 나지 않으세요? 아 하나님 저도 모세에게 했던 그 말 똑같이 제게 좀 해주세요. 좀 한번 여러분 금식까지 하면서 한번 밤새도록 한번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겠어요? 이놈 봐라. 이놈이 그릇이 크네. 이놈이 아주 저 골이 아주 높네. 결코 하나님이 이걸 못 들은 척 하실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세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말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금 직접 말하고 있지 않냐 지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세만큼 인정받았다는 거는요. 그리고 내가 지금 직접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만 믿으면 돼. 정말 아무 걱정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러면서 신명기 31장 이거는요. 오늘 여호수아가 신명기는 곧 바로 직접 거잖아요. 그죠? 신명기 여호수아. 신명기의 마지막 31장은요. 모세가 이제 유언입니다. 모세의 유언. 모세가 유언할 때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놀랍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인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벌써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완악했습니까? 급하고 아주 아쉬울 때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죠?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내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좀 거꾸로 갔습니다만 사사기에 누구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죠? 기드온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기드온의 앞에 누구였죠? 여자 사사 드보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패턴이 신기하게 한 40년 살만하니까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뭐 하나님 이름도 모를 정도로 완전히 타락했다가 완전히 이제 이제 죽겠으니까 아주 힘들고 도저히 견디지 못하니까 살려주세요 하니까 드보라가 나타났고 또 그 다음에 40년 또 살만하니까 기도원이 나타났잖아요. 우리의 패턴이 뭐 다 그 똑같은 사사기가 전체가 다 40년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게 반복되는 드보라와 기도원 때 40년 태평세월이었거든요. 이게 반복되는 걸 보면 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떤 훈련의 시간이 일어났어요. 훈련의 시간.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뭐 이렇게 금식 기도도 하셨고 또 40년 광야 생활 뭐 여러 가지를 40이 훈련의 시간인데 40년 동안의 훈련에 그거를 잘 이겨서 그렇게 타락한 일이 없어야 그런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40년 살만하면 사람들이 타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인간의 어떤 그 삶의 패턴이요. 그렇게 늘 좋은 것만 가지고 못하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도 정말 이 정도면
예수 믿을 만하고 이 정도면 신앙생활 할 만하고 살만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힘으로는 되지 않을 정도로 힘든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 사이클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정말 그래서 이것이 이 모세가 이 유언의 중요한 포커스가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 그렇죠? 자녀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결코 잊게 하지 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 잠언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만 할 수 있으면 두렵고 떨리는 것이 경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마치 나의 삶 앞에서 늘 내 앞에 딱 서서 나를 보는 것 같은 이런 걸 인식만 할 수 있는 사람이면요. 축복. 정말 대박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딱 서서 나를 마치 보는 것 같고 느낄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는요. 그렇게 사람들이 안 본다고 해서 나쁜 짓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수아 24장 오늘은 1장을 봤습니다만 여호수아가 이제 24장은요 거의 제 끝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죽을 때 또 유언을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거는 여호수아가 다 땅을 정복하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모세가 120년 살았잖아요. 여호수아도 지금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110살인가 하여튼 100몇 살이에요. 그만큼 살면서 이제 완전히 그 죽기 직전에 한 말이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살 때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축복받고 하는 이런 거는 잘 하지만 동시에 잘 살 때 우리는 느슨해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슬슬 이제 하나님을 모른 척하기도 하고 불타게 하기도 하고 좀 하나님을 자꾸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이방신 섬기고 우상 섬긴 게 왜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가장 아픈 그 가시 정말 그 칼 것 같은 존재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우상이라는 건 이 사람들이 우상을 그냥 단순히 뭐 성경에 보면 음란하다 섬겼다 뭐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우상이 좋아 섬겼을까요? 우상을 통해서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상을 통해서 농사도 잘 돼야 되고 목축도 잘 돼야 되고 하여튼 뭔가가 하나님같이 빌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을 옆에 놔두고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이 나라가 보니까 전체가 다 이렇게만 살 것 같습니다 하고 그 시대를 흐르면서 그때마다 있는 우상을 다 섬겼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옆에 따로 계셨잖아요. 그죠? 그 시대 문화마다 그 시대 이 나라가 변할 때마다 계속 우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포로로 돼도 마찬가지고 돌아와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 가서도 그렇고 심지어 광야는 지나가는 길인데도 그 아모리 족속들이 가지고 우상까지 섬겼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걸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문화 우리를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 뭔가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얼마나 침투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망한 근본적인 원인은 우상 그 하나였거든요. 근데 우상이 왜 그렇게 나쁘냐? 우상은 하나님 대신 대치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우리 수단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키우는 가정에서도 정말 이 미국의 문화가 어떻게 우리가 흘러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성경에 비추어서 전혀 결코 아니라고 할 때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우리가 버리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어떤 확실한 그래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그런 거를 붙들기 위한 어떤 분명한 하나님께 향한 그 줄을 잡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오직 이 길밖에 없다 3번 4번 반복하는 것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알고 계셨고 그렇게 해도 타락할 줄 알고 있었고 시대의 문화를 따라갈 걸 알고 계셨고 많은 사람들이 전 국가적으로 전 민족적으로 그 길을 간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정말 소수의 한두 사람이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우리 성경책에 기록이 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되고 우리의 선조가 됐던 것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간중간에 모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만 그 뒤에 다윗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너무나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디를 택할 거냐는 거죠. 많은 사람이 쉽게 가는 길을 여러분 택하시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되지만 이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같이 정말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소수의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할 일들이다. 계속해서 봅니다. 신명기 31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건 여호수아가 이렇게 유언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는 결론부인데 이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교제하기 원하느냐? 여기에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어떤 그 중요한 어떤 그 줄이 기도의 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요. 항상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제가 일부러 기도를 다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까 눈앞에 마치 하나님이 서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정말 느낄 수가 있다면 그 자체부터 그게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앞에 서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는 원치 않아 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보니까 내게 지금 격려하시고 그래 잘한다 그 길을 가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벌써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가 이렇게 풀어나갈 때 그 자체가 뭐예요? 기도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는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하나님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예를 들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짧은 정말 1분이 되든 얼마가 되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제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비추어가면서 오늘 하루 살까요?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실 리가 대답해보세요. 없다. 안 주실 리가 없다. 말씀을 안 주실 리가 없다. 오늘 하루 말씀 하나 붙들고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내가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일해야 되는 거는 다 하나 알고 있어요. 코트 갈 일이 있다든가 뭔가 딜을 해야 될 일이 있다든가 뭔가 해결해야 될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게 쉬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루가 끝났어요. 피곤해요. 다 씻었어요. 이제 자리에 붕덩하고 침대 가면 그냥 이제 골아떨어질 거예요. 물론 빨리 잠들어야 되죠. 워낙 오늘 너무 힘들게 일했으니까. 그런데 잠깐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제가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요? 하나님 어떤 것이 제가 이런 거는 좀 고쳐야 될 건가요? 이렇게 몇 마디만 하고 잠이 들어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고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로 영혼을 남기고 잠이 들게 되면요 꿈에서도 주님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 꿈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꿈은 컨트롤 못해요. 지 마음대로 해요. 옛날 어릴 때 그냥 한국에 있더니 갑자기 불신 나타나고 말도 안 되고 이것저것 막 섞여가지고 이게 시대가 틀리고 시간이 틀리고 장소가 다 틀린데 막 섞여가지고 막 나타나고 완전 우리 죄송합니다만 완전 개꿈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운을 계속 주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에 그걸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여운을 주님께 드리고 꿈도 주님이 저를 지배해 주세요. 악한 것들이 별것도 아닌 것들이 괜히 심란하게 만들게 하지 마시고 그런 어차피 주님이 안 주실 꿈 같으면 꿈 꾸지 않게 해주세요. 그건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개꿈 꿀 바에는 꿈 안 꾸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너무 피곤해서 제가 필요 없는 꿈을 꿨다면 기억 안 나게 해주세요. 꿈 기억 안 나면 되거든요. 꿈은 뭔가 꾼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요.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뭔가 분명히 꾼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주님께 부탁을 하고 자니까. 다시 말씀 뭐냐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요. 주님 중심으로 모든 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슬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을 때 나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기도하는데 오랜 시간을 보낸다. 할 일이 점점 더 많을수록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나는 더 많은 기도 시간을 보낸다고 요한에슬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링컨도 중요한 전쟁이 있을 때마다 참모들과 회의를 하지 않고
자기 텐트에 그 전쟁터에서 텐트에 흰 깃발을 꼽아놨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그때는 아무리 가까운 두관 참마로 들어오지 못해, 놓고도 못해. 이게 내 깃발을 꼽은 동안에는 아무도 이게 건드리지도 말고 붙지도 말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는 시간. 그래서 링컨이 남북 전쟁을 일으키고, 링컨이 그때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요. 링컨은 이렇게 항상 기도했대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해달라고 다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남쪽이든 어디든 다 하나님 우리 편 되게 해주세요. 전쟁 이기게 해주세요. 다 했지만 링컨은 다르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로렌스 형제가 수도 들어갔을 때 그 부상당해가지고 핸디캡이고 몸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힘든데 접시만 닦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로렌스가 내가 수도원 잘못 들어왔구나. 내가 이거 나가야 되나. 거의 수도원을 다시 나갈 정도가 되어서 짜증이 머리 끝까지 올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오히려 그릇을 닦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로렌스 형제와 대화를 했다. 그래서 영성의 대가가 됐고 영성의 시조가 됐죠. 사역팀 나오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동행의 강력한 무기는요, 작은 일, 사소한 일부터 주님과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정말 사소한 작은 일, 그걸 통해서 기도하는 습관. 그러면서 이 작은 일이지만 마음의 평화가 올라올 때까지, 마음의 기쁨이 올라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물려줘야 되겠다. 이제 우리 결심 찬양하는데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이 찬양이 다른 저거로는 파송의 노래입니다. 파송의 노래, 선교사가 파송 갈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는 겁니다. 예배 마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번 힘차게 부르십시오. 주의 평강이 있으니 주님의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서 너를 주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을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나가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를 주시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때마다 새 힘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외치시고 주님 내가 먼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이런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삶이 우리 자녀들의
진리로 위선으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져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삶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볼 수 있는가 결단과 아버지 우리의 재산도 아니고 우리의 돈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것도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이기는 아버지 우리 주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자녀들에게 원수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망하고 하나님 재산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자손 대대로 이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교제하며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렇게 해야만이 강하고 담대하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정말 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믿음의 유산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주님의 그 교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